은혜 받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아시안 게임 합니다만 선수들도 어떤 마음으로 훈련받고 어떤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시느냐 다르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가르치시거든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자주 기도해라,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율법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살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꾸 살을 붙이고 자기 식대로 또 세보조항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 생활에도 하루에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루에 옛날에 다니엘도 그랬고 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그거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니까 하루에 3번 이상은 하지 말자. 자기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하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3번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횟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할 수 있으면 자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죠. 낙심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낙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낙심하는 마음, 기도하는 신자라면,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대표적인 시험이, 가장 많이 겪는 시험이 바로 이 낙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기도해도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응답이 안 와요. 속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빨리 속히 응답이 안 온다 해서 낙심하게 되는 주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돼 먹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사람을 또 무시한다니, 이런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재판장이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주겠어요? 못된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인데, 자기만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어떤 연민도 자비심도 베풀 수 없는 인물이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한 과부가 와서 자주 찾아왔대요.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자주 찾아와서 간청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자입니다. 어떤 재력도 없고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줄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서 물러가라 하면 또 찾아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해도 또 나타나고, 자주 찾아가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못돼 먹은 이 재판장도 또 왔냐? 내가 이제 들어줘야겠다. 계속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원한인가 뭔가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또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괴로울 것 같으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자주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 여러분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아니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자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겠느냐. 오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죠. 가끔 기도하는 사람도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올 때에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현대교회는 기도가 갈수록 식어져 가고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된 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금방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나 속히를 원하잖아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고 계세요. 재림하시지 않고 있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히라는 말도 이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오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해 보다가 속히 응답을 안 해 주시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기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입장 바꿔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자, 낙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 그 자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도해 보다가 속히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해 버리고 기도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런 자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보시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능력과 응답과 역사를 행하시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과부처럼 자주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 하나님 정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기도하게 만드는 힘을 내 간절한 소원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게 된다. 맞아요.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드는 힘은, 원동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먼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실까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이하부터 후반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비유의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자,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한대요. 1년도 아니고.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또 10의 1조도 율법에 정한 10의 1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정한 것 외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갖다 바치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 떼가지고 다 드린 거예요. 언뜻 보면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하죠. 안 해도 되는 것은 말입니다. 11조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막 사소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바치죠. 엄청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겉과 속이 달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의로 가득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이 자기의가 있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금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11조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저 더러운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에요. 물론 세리라고 하는 사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죄인 아닙니까? 더 죄인이거든. 남에 있는 티끌은 보고 정죄했던 이 바리새인.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악 속에 세상과 타며 살면서도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것을 해주시고 저런 걸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 듣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해. 저 끝에 거기 서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떳떳하게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저 뒤에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그런 말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 추한 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이런 말까지도 안 나고 그냥 한마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죄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 더 많고 하나 덜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뭘 보시는 겁니까? 가슴을 치고 있느냐 안 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12일주도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쭉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소? 들어주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듯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낮아진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십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아유,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변이 짧고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사여구를 붙여서 청산유수처럼 쫙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청산유수 같은 말 들으시려고 기도하라 하셨겠습니까? 세상에 저 잘 나간 사람도 있죠. 뭐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분들도 교회 가면 장로님들로서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청산유수처럼 하십니다. 막 미사여구를 붙여서 청산유수처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마음이 없더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이 통해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청산유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려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 듣고 싶어서 너희는 기도하라 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신 기도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이 못난 마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은 네가 의롭도다,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꽉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꽉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졌다다. 내가 너의 병을 고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회복시키리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막히는 상태에서는 암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뚫리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뚫리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막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되네.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낙심해 버려요. 하나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큰 소리 쳐 보십시오. 확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분이 되나.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철저히 그분을 신뢰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오지 않는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 확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내 이 못난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식어졌더라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깨어지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